우리가 살면서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힘을 좀 빼. 너무 힘이 들어갔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봤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의 힘을 빼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도 손가락의 힘을 유지하되 팔과 어깨의 힘을 빼고 연주하라. 근데 그렇게 연주하려면은 한홍을 매일 치고 스케일 연습을 매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힘을 빼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지를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핵심은 무엇이냐? 힘을 빼려면 결국에는 힘을 많이 줘보고 산 사람들이 다양한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힘을 빼고 유연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 능력, 경험들, 정작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는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거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을 내려놓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다져가시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기까지의 과정, 우리의 힘을 빼기까지의 이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평안했다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큰 상과 같은 큰 폭풍과 같은 요소들을 직면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득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빼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시련, 여러 가지 obstacle, hardship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성전 재건을 하다가 주변의 방해 세력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되어서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8가지의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장부터 12장까지 자세히 보시면 스가랴가 마주한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는 좀 해석하기가 많이 난해한 책이지만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스가랴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8가지의 환상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째 환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반드시 완성시킬 것임을 말씀합니다. 16년간의 이 성전 건축 중단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empowering 하는 것입니다. encourage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Let's make happen. 근데 그 happen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Let's make it happen by His Spirit.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일을 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마음에 모티베이트 되고 그 임파월 받는 것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은 총 2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휴먼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by His Spirit, 그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내려놔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16년간 성전 재건이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운 것입니다. 다시 깨우면서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2절 말씀부터 한번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 가지의 그 머테리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순금 등잔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 등잔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이 등잔이라는 것은 불타는 심지를 넣는 등이죠. 그리고 7관은 등잔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이 구약 당시의 이 환상은 성전, 그리고 성전을 뜻하고 이후에 신약 시대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Early Modern Day Church, 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등대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는 밝은 빛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어떤 힘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되어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이 공사, 16년간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많이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다운되어 있었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멘탈리티를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야 4년 만에 완공되어집니다. 에스라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보면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신을 안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여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부분,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 그 이유는 우리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며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살아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나의 욕망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repentance. 우리가 아까 참회의 시간을 가졌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rewind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가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하는 감사의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봤을 것입니다. 영적 대부흥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 여러 가지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봤을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회개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repentance.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할 때 그 안에서 나의 죄됨을 회개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revival,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고난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니고 나의 이익을 찾을 때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을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힘들지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무너질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했죠?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우리를 죽일 때 다시 우리가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산, Great Moun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Great Mountain.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눈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네.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 gr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R-I-T, gr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아우르는 개념을 뜻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grit이라는 단어가. 모든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설령 큰 산과 같은 실패,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얻는 그 배움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실패를 통한 회복력이 강합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열정과 결합된 그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와도 좌절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야 되는 하나의 어사이먼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가는 길에 맞서는 장애물들을 뜻하는 것이죠. 이 장애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어플리케이트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가 될 수가 있고 테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가운데서 직면한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 취업, 재정, 진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큰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grit이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산은 우리 삶 가운데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이 큰 산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산이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별거 아니네,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해 세력들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 계신데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기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attitude가 필요해요. positive attitude. 이 positive attitude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산을 직면했을 때 이것을 we just take it as an opportunity,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로 삼는 자, 그리고 어떤 기회냐,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같이 형통하게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산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nothing happens. 그냥 네거티브이 되겠죠. 네거티브 애티튜드.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년간 이 중단된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소침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이었겠습니까? 다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Just take it as an opportunity to experiencing how God will driving our life.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신앙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과 결합된 그 끈기와 투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침노하려면 이 그릿, 열정이 결합된 이 끈기와 투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 쟁취를 하려면 그 우리 안에 식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겠다는 끈기 있는 그 투지를 갖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가득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경험을 위해서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desperate 해야 돼요. desperate 해야 되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Grit,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투지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일은 마무리하신다고 스가랴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당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시는 일을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We are God's instrument.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이 성전 공사가 미약하고 미천해 보였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이 작은 일이 위대한 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처음에 볼 땐 미약하죠. 우리가 시작한 일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것은 나중에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당시에는 이 복음을 이거 뭐야?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persecution, 그 핍박을 당해도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안에 dynamis, dynamite,
그 성령, 그 권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복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복음이 임하니까 전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미약할지라도 가장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And through your beginnings was small, your latter days will be very great. 창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끝까지 평생 끈기 있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통하게 열린다는 것은 그냥 100% 블레싱이 아니에요. 뭐 hardship, obstacle, 장애물들,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할 때 그 안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그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성숙한 그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